자, 일단 시작하면서 내 인생에 가장 뜨겁게 기도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처녀 시절. 언제 가장 뜨거워? 뭐 이게 그냥 회상해 보는 거니까요.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졌을 때 우리가 가장 뜨겁게 기도했는지 한번 회상을 해보고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1번 문제를 보시면 14장에서 16장까지의 설교를 예수님이 마치면서 이제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17장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여태까지 설교를 쭉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성령의 다시 오심의 의미 이런 것들 결국 이게 뭐 우연이나 무슨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잡혀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아요. 오늘 이제 17장 서론처럼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이 장면을 함께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 17장처럼 자세히 나오는 장은 없어요. 그냥 겟세마네에서는 짧게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셨다.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긴 할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설교 마친 다음에 일부러 아마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설명으로 우리 구역장한테 말씀드리면 또 이게 또 의심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긴 기도를 어떻게 외워서 여기다 적었대? 이런 거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사실 이게 예수님이 한 말씀, 예수님의 한 기도의 전부를 그냥 토시 안 틀리고 받아 적었다기보단 그 내용들의 핵심들을 이제 받아 적은 것으로 아주 핵심되는 내용만을 받아 적은 것으로 보여지고 또 더불어서 여기에 나오는 이 기도들을 아마도 계속해서 제자들이 암송해서 가르치면서 그것들을 전수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 어떻게 이걸 다 적었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17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런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로 기도하셨다. 자,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9절. 이 말씀 좀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자 6절을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레위 자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유다 자손이잖아요. 레위 자손의 어떤 제사장은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셨느냐?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때에 멜기세덱이 근본도 없고 레위가 아직 나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창세기 나오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7절 가보겠습니다. 6절은 이제 배경 설명이고요. 7절. 자, 여기서 그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네.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들으심을 얻었다.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인데? 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예수님 뭐 기도하셔.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하고 통하는 분인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비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적 능력이에요. 신성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신적 권세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셨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셨느냐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식을 취하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걸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기도는 저런 거구나. 그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준 게 뭡니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생각,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늘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 뭐예요?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하고 좀 달라.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에서 기도하는 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보면 주기도문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도 많이 있어요.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그래서 1번 문제 계속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번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 완벽해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기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립니다. 우리 따라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2번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따라가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대표로서 하신 겁니다. 3번 어차피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테니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어차피 일하세요. 근데 어떻게 일하시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루어질 거니 기도 안 하나 똑같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게 마땅하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4번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싶다. 맞습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또 이게 뭐 헷갈리죠? 답은 2번과 4번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꼭 한 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네. 제가 하여튼 이번 학기에 사지선다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저런 거 생각해 보시라고 도입을 했으니까요. 제가 오늘 좀 구역예배 공부하도 약간 좀 변화를 좀 줬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 관찰하는 거 다음에 나눔을 뒤로 뺐는데 그냥 중간중간 섞어버렸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석해 보시고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를 앞두고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2, 3, 4로 나눠서 볼 거예요. 지금 문제. 자, 공적인 생애를 앞두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 40일 금식 기도. 그거 생각나시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는 이라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날 그 바로 앞서 하신 일이 40일 금식 기도와 그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받을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40일간 금식하셨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어요. 특별한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그 사역을 시작해요. 말하자면 예수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탄에게 시험을 이겼어요. 예수님 믿고 당연히 이기죠. 사탄의 시험을. 자, 그럼 예수님 기도 안 하고 하면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죠.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사탄을 이기는 것도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꼭 우리가 뭐 기도를 안 해도 이기냐, 기도를 안 해도 뭐 되냐 이렇게 질문하기보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심으로 사탄을 이기겠어요. 우리는 우리 대표니까. 우리 모두의 대표니까. 그래서 뭐 세 가지 시험. 첫 번째 뭡니까? 사탄이 뭘 시험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으로 대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 만들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어떤 시험 하셨죠? 했죠? 높은 데서 뛰어내라. 성전 어머니에서 뛰어내라. 하나님 받아줄 거다. 무슨 말씀으로 대답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뛰어내리면 받아주면 뭐 내 하나님, 안 받아주면 내 하나님 아니에요? 그 뭐 우리 아들이 뭐 뛰어내려가지고 제가 받아주면 아빠고 안 받아주면 아빠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시험이었어요?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저런 거 주겠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을 불러와라. 저기 너희 하나님만 다 섬기고 다만 그를 섬길지어다.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어다. 그 말씀을 하죠.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쳐요. 자, 우리 배고픈데 떡 하나 갖다 주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네?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넘어가요? 기도하면 안 넘어가요. 영광을 막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하면 이거 다 줄게. 제가 우리 청년들 말이에요. 아이폰 쫙 깔아놓고서 너를 예배 한 번 안 빠지면 아이폰 이거 다 줄게. 그러면 애들 다 넘어갈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넘어간다고요? 기도하고.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기도하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 다음 뭐 뛰어내릴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찬양하고 저렇게 하면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볼게요. 나의 죄와 유혹에 관련해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1번, 나는 세상 속에서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는 경험을 한다. 우리가 다 이렇죠? 네, 감사합니다. 2번, 나는 주로 내 위급한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며 죄에 관하여는 기도하지 않는다.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저거 해주죠. 근데 여기와 관련해서 주기도문에 어떤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시키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모범입니다.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나는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늘 죄에 넘어진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맨날 치니까 기도를 그만둬야겠죠. 그게 아니죠. 죄를 지으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죄를 지으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죄가 이겨야 기도가 이겨요. 기도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죠. 기도를 통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기도를 그만두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4번, 나는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고 늘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만다. 뭐 이럴 수도 있죠. 네. 뭐 상황에 따른 거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는 어떤지 얘기해보는 자료를 삼으시고요. 나눔 1. 내가 유혹과 죄에 관해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뭐 요즘에 내가 이런 부분에 잘 넘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나누고 실제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좀 죄악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볼 때 출애굽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10가지 제약을 붙였어요. 홍해 앞에 갔잖아요. 홍해 앞에 거대한 이제 바다가 딱 있고 뒤에 군사가 쫓아와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홍해를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썼어요. 이집트에 뭐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게 죄인지 모르죠. 근데 이제 아마 건넌 다음에 알았을 거니 막 바람, 이게 또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갔어요. 그 다음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또 뭐라 그래요?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 이러죠. 굉장히 계속 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반석으로 또 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또 이제 내가 이런 게 있구나. 죄를 알아야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는 불평인간입니다. 이걸 알아야죠. 저의 입을 주장해 주옵소서로 기도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또 어디를 가죠? 광야를 가죠. 광야를 가는데 가는 거봐. 이제 뭐 고기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뭐라고 해요? 이 부추와 마늘 생각이 나는구나. 여기서는 이 만나뿐이로다 하면서 불평을 해요. 하나님, 제가 제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이런 죄에 약한 사람. 그래서 대부분 여자는 시각이 약하고 남자는 청각이 약하고 눈에 아니지, 남자가 시각이죠. 남자가 시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남자가 시각? 여자는 냄새인가요? 몰라요. 근데 남자도 좀 그런 경우가 있다. 저는 옷에는 별로 안 약하거든요. 옷을 보면서 이렇게 저걸 너무 갖고 싶다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여자들 가운데 좀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고, 하여튼 자기가 약한 게 있어요. 네, 돈에 약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자기가 알면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조심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솔직히 구역에서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혹과 죄에 대해서 기도하셨다. 예수님, 유혹은 별거 아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혹과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공적인 사역을 앞두고도 기도하셨는데, 중요한 일, 대표적인 게 12제자 선택하실 때요.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셨냐면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쟤는 안돼, 야고보, 됐어, 너는 딱 12명 찼어, 끝!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좀 이상한 기도예요. 예수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 아니,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람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아버지 소통하는 방법이 기도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1, 42절.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일부러 이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응답받는 것으로 나사로를 살리는 거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이 나사로야 나와라, 나왔네, 잘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줘요.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자를 살리건 어떤 사람을 고치건 귀신을 내쫓건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형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어떤 사역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기억에 교회들마다 그랬어요. 진짜 수련회하고 준비기도 했죠. 그렇게 지금도 그러죠, 우리가. 그리고 저는 그거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애들이 고3이다, 시험 앞두고 있다,
뭐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한다. 그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들내미가 제가 이제 고등부도 한다는데 아들내미가 이제 그 일본에서 시험 봐서 일본 대학 가려고 준비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가 그 아들이 시험 보기 전에 꼭 이렇게 했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얘가 이번에 시험을 봅니다. 목사님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걔랑 같이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험을 보러 가는데 태풍이 불었어요. 일본에 시험 보러 가는데. 근데요 그날만 태풍이 안 불었어요. 가는데. 그래가지고 걔가 와서 간증했잖아요. 거기 가면서 걔가 시험 보러 가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본에서. 그 집에 애가 둘이었는데 둘째가 또 일본에서 또 시험 보는데 엄마가 또 재미가 들렸어요.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저한테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저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얘가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안 나서 일본을 못 가게 됐어요. 근데 고해만 시험 성적 기준이 낮아진 거예요. 고해만. 그거 신기하죠? 우리 아들도 그랬으면 좋겠죠, 맨날. 근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근데 아직 뭐 이런 일들이 있긴 있어요. 제가 뭐 자주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걔가 이제 졸업해가지고 이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합신에 쓰는 그 합신의 논문, 대학생 논문 이런 거 있죠. 거기 걔가 일본에서 공부하다 거기다 논문도 써서 하고 아마 합신에 가서 뭐 전도사 한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그런 얘들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앞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우리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느헤미야, 에스더. 너무 많아요, 이런 거. 느헤미야도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최근에 봤죠. 느헤미야서 쭉 보면서 느헤미야 1장 4절 보면 성벽에 불타고 막 그랬다고 해서 수일 동안 금식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에 불타고 성문이 회파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막 무작정 왕의 술 따르러 가는 장이 막 만사 때려치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부터 했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에스더 그 하만이라는 나쁜 놈의 자식이 말이에요. 자기 동족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이런 상황이 이랬대요. 나 거기 나가면 죽는데 어떡하지? 왕에게 나가서 막 함부로만 얘기하면 죽는데 너 안 나가면 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겠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지어다. 막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갈 텐데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 모두가 나와 나의 내 시녀도 그렇게 할 테니까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러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아하수에르가 그날따라 잠이 안 오네. 잠이 안 하다 왕의 사기를 보는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왕이 미리 알려줘가지고 자기가 죽을 뻔하다가 산 일이 생각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이렇게 딱 왔는데 하만한테 걔 누구 없냐? 하만이 마침 왔어요. 모르드게 왕의 말과 수레를 태워가지고 거리 행진하고 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동안에 기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걸 알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 중요한 결정 행사를 앞두고 작정하며 기도한다. 또 응답 받는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네, 아멘. 그런 경우 별로 없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렇죠. 이제 기도를 안 하면 경험도 없겠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남모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서기를 바랍니다. 네. 예전에는 그렇게 했으나 요즘에는 기도에 게을러졌다. 또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우리 모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좀 기도해야 할 중요한 결정 또 행사가 있다면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고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자, 특별 새벽 기도회 특세 그냥 매번 하니까 그냥 나와서 그러지 말고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또 참여하시고 또
또 저녁에도 좀 기도하시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 예수님 십자가 앞두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생활을 쭉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나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 모험에서 우리가 본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주기도문에 나오거든요. 주기도문에 맨 처음에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누구 뜻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땅은 뭐 우리를 의미하는 거겠죠?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1번 주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떼쓴다. 맞습니까? 자, 2번 처음에는 내 뜻으로 기도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 기도 제목이 바뀐다. 그렇게 됩니까? 네, 2번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원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늘 명확해요. 자꾸 이제 제가 예전에는 이런 칼럼을 썼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24일 날 해야 되니까 23일 날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24일 날 하든 23일 날 하든 열심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겁니까? 저거 무당한테 물어보듯이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은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온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인내하고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 마치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묵상하며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해 봅시다. 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며 세상 무당 앞에서 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 예수께서 하신 것과 같은 모범을 따라 기도하며 은혜 많이 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